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절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아무리 급해도 영의 밥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안 먹고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제 한 번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찾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이면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이 심령 안에 내주하신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오. 오늘 이 순간도 전 세계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시며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이성의 주권자,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진 신령한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짐 아래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영적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 삶 전부의 주권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여 회개하는 삶을 두 번째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코로나도 마귀가 던진 시험과 동시에 하나님이 던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동일한 시험을 만나서 무수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무수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험을 이기면 더 높은 단계 왕 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더 가까이 찾아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는 너희 영혼의 호흡이고 숨이니 호흡인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불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한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시에 동참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희생을 거절하는 자는 더 영적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희생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수준 높은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자원하여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희생만이 너희들을 최고 아름다운 제자로 만들어낼 것이고 최고 아름다운 죄종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최고 아름다운 지도자로 만들어낼 것이니 희생이 없이는 최고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결실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문하고 영그러져서 이거지기를 원한다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된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여 희생을 하여서 영그러져 장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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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죄에서 떠나는 타이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전 세계가 동일한 재앙 속에 들어가 있고, 동일한 재난 속에 들어가고, 동일한 질병 속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완성시키는데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성천할 때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00명 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임자에 오시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열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120명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가 기독교 2000년, 초대교회 2000년, 구속사에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성령이 확산되고 확산되고 확산됐지만, 지금도 이 한국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전 세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의 2000년 사역을 통하여 성령이 120명의 성령 불세를 받은 사람들 통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켰지만, 지금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인하고 믿지 않냐할까? 오늘 본문에 세상 높아지는 학문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성령의 마지막 이방인들을 통한 일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거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선봉장에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면서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이기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겨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소유과 정욕으로 세상적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죄를 싸워 회개하고 기도하며 죄를 떠나면서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사용되어 쓰임받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 고향은 천국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부어주시고 너희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명예, 권력, 부도 다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소원하는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잘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제2의 인생, 다시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의 모든 교회는 황금이 깔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황금이야. 세상 어느 나라도 황금이 깔린 나라는 없어. 모든 천국의 집은 안에도 바깥에도 다 보석이 칠해졌어. 제가 유럽 집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루마니아, 여러분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집회 갈 때 왕들이 살았던 궁에는 황금이 깔렸더라고. 황금을 막 천장에 다 붙였어. 도적질에 갈까봐 다 경찰관이 다 쳐다보고 있어. 그 집회 가서 어떻게 봤냐고? 집회 가는 길에
현지 목사님이 여기 잠깐 보면 설교거리가 있을 거라고 하면 들어가서 그거 잠깐만 봤는데 황금으로 누벼놨어. 그래서 내가 가소롭다. 천국은 비교가 안 된다. 그래도 그 세상을 천국을 모형으로 그 궁전에다가 황금을 갖다 막 붙여놨어요.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도 바깥에도 다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돌아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음도 없는 나라, 질병도 없는 나라, 돈도 없는 나라, 가난도 없는 나라, 미움과 시기 질투도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가득하니까 육체 안에 영혼의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열린대. 영혼의 사람이 육체 안에 감옥에, 육체라는 감옥에 들어있어. 이 육체의 사람은 소욕과 정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어. 깨닫지를 못해. 비밀이 열려지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세상은 심판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크고 넓은 광활한 길에는 찾는 자가 참 많다. 그런데 협자고 좁은 길, 그 협자고 좁은 길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있는데 협자고 좁은 길은 찾아오는 자가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협자고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삶은 잠시 잠깐요. 히브리서 9장 27때 인간이 한번 세상에 태어난 후에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이 기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너희가 천국이라는 부활을 발견한 후에 천국을 침노하라 그러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최고 값진 진주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천국이란 말이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오란 말이다. 인간에게 최고 값진 진주는 600억짜리 진주가 아니라 난 본 적도 없지만 1000억짜리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다. 세상에서 발견 최고 진주는 천국이란 말이다.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도 천국이다.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도 천국이다. 천국이란 보화를 캔에서 발견했다면 침노하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란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그 천국 하나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삶 전부를 투자해야 돼. 손해나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법이 없고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이제는 더 형통하고 더 잘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란 말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천국이란 보화에 우리 남은 삶을 올인해도 여러분들은 다 영광스럽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영혼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한번 천국에다 투자해 보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형통하고 잘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가장 복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대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어. 환상으로. 그래서 주님 뭘 보여주시려 원하십니까? 자 봐라, 천국에 어느 큰 성이야. 어머, 보석으로 다 안팎이 담아서. 근데 주님은 내게 믿음과 도전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과 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성으로 졸래졸래 주님을 뒤따라 들어갔는데 멸류관 수만 개의 멸류관, 거기에 이름표가 붙어. 여기 무슨 멸류관? 칭찬의 멸류관, 아멘, 연합의 멸류관, 수만 개 멸류관이 쫙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근데 가봐봐.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와라. 돌고 돌고 세상에 헤아릴 수 없어. 수만 개 돌고 돌고 따라. 그런데 가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있다. 주님은 나한테 도전을 하라는 거야. 최고의 면류관이 눈이 번쩍 떴을 거 아니야.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이 뭐지? 가보면 안다. 1번이다. 1번. 1번으로 갔어. 1번. 그랬더니 거기에 면류관 중에 면류관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바로 전도의 면류관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면류관이 그 수만 개 면류관 중에 최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쳐버린 거예요. 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바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줄 때 주님은 1번이 전도와 선교 면류관이에요. 가장 웅장하고 큰 면류관인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릴 때마다 별같이 빛나리라는 것처럼 주먹만은, 진짜 주먹만은 주먹만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믿어. 다이아몬드 세상에 가져보지 못한 다이아몬드가 별 모양으로 붙어버려. 면류관에 이 별을 씌워보면 네가 세상에서 몇 영혼을 살려낸지를 다 볼 수가 있어. 예수 생명에 집어 들어가야 돼. 아멘. 전도의 면류관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다가 너는 반드시 첫째 벌에 들어와 면류관을 시험받는 자가 되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전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적글수 출연하면 전도 못해. 그러니 전도하라. 두 번째 1번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슨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희생적인 사랑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이 옛날에는 7, 8개쯤 치면 1,000만 원도 더 들어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벌에서 울어준다? 쉬운 일이 아니요. 저도 이게 손이 안 올라가. 지금 이 손이 안 올라가. 하도 안 서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울어준다는 거, 진짜 그게 영적인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 중노동 중에 세고중. 제 세상에 육체가 힘든 일은 육체만 좀 힘들고 여러분들 고단하지만, 이거 영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육신적인 그 고단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심령이 메말라가는, 심령이 그냥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행할 때, 너희가 목숨을 내놓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의 면류관에는 다이아몬드가 하트 모양, 핑크색 하트 모양,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붙여. 그러면 면류관만 씌워진 거 봐도 네가 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적인, 목숨을 내는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이 그 면류관에 다 붙여버려. 할렐루야. 또 1번 면류관이 색이더라고. 1번 면류관. 또 하나는 겸손의 면류관. 사랑이라는 보자기 안에서 최고의 성화는 겸손이다. 아멘이십니까? 머리에 뿔이 나와서 들이받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의 의에 거두신 구원의 옷과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입고 성숙하여 푸른빛이 내리면서 왕과 같은 재상의 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인을 맞은 사람들은 입에서 죄가 떠나야 돼. 여러분들이 거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떠나서 죄에 가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아멘십니까? 입에서 악이 나오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금 이번에 죽는 정도, 무수히 죽습니다. 기억해야 돼. 우리는 선으로 이긴 자들이 되어야 돼. 진리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들로 이기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겸손의 면류관, 최고의 겸손, 스스로 난자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용을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쓰려면 너무 불편해. 불편해서 도저히 사용하고 쓸 수가 없어.
조금만 하면 교만해서 들이받아버려. 너무 살아있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자기 희생은 원치 않으면서 자기는 희생 안 하겠다 하면서 복은 받으려고 해. 주님이 외식자래. 외식자. 너는 속과 것이 다 외식자.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고 희생도 안 하려고 하면서 복은 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너는 속과 것이 단 외식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가미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희생을 가미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에는 말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첫 번째, 이 면류관 중에 첫 번째 면류관이 이 세 가지 면류관이었어요. 전도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 다 여러분들이 받아 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받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류관이 있었어. 두 번째. 도대체 이 두 번째 수만 개 면류관 중에 두 번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 두 번째 면류관인가? 주님께서 두 번째 면류관을 하나님은 세상에 만든 기관 중에 교회와 가정을 가장 중시 여긴다 하시더니 두 번째 면류관이 가정하고 연관된 면류관이었어요. 첫 번째는 전도도 교회 포도밭에서 충성을 다해 일하는 면류관이 1번째 면류관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 면류관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했을까? 부부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고난과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서로 이거져서 첫째 벌에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첫째 벌에 들어오면 두 번째 면류관인 부부 면류관을 씌워주신대. 이혼하지 마세요. 예? 이혼한 사람 해당 상황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류관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신랑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면 마음이 갈린다고 해서 어쩌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기쁘게, 내 자식을. 근데 결혼하지 않은 자는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를 고,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떤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견뎌 이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여지다 천국에 들어오면 두 번째 면류관 시험 받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정해 주신 면류관.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류관도 세 개였어. 혹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별한 후에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오직 예수 신랑, 이제 결혼해봤으니까 이제 예수 신랑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견뎌 이겨서 첫째 벌에 천국에 들어오면 두 번째 최고, 수만 개 중에 두 번째 면류관, 머리에다 면류관 씌워준다. 우린 천국 가서 면류관이 수만 개라니까. 성화되면 성화된 만큼 면류관을 시험받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지는 타이밍이야. 이거지는 타이밍이. 주님이 그 천국의 그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 면류관도 천국에 와서 받고 싶지 않냐? 그러시는데 난 눈이 반짝반짝. 네, 난 대답했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선교와 개척에서 선교와 영혼 살리는 전도에 나는 세상에서 이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셨으니, 내가 세상에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신랑 한 분 믿음으로 바라오면서 우리 양떼들을 다 복을 받게 한 양떼로 하늘나라의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한 번도 빗길로 가지 않았어. 오직 신랑이신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 이처럼 천국은 우리 인생 삶 전부를 바쳐도 손해나지 않습니다. 다 투자하니까 더 형통하고 더 잘대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여러분들 2, 3일 후에 나가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그물을 잡아당겨도 위험을 물고기는 여전히 바다에 놓은 줄 압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심판의 그물을 던지고 그 심판의 그물을 잡아당기고 계신답니다. 지금도 잡아당기고 계시고 지금도 잡아당기고 계신데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언제까지 살 줄 알고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침을 받으니까 흔들리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사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무섭게 잡아당기다가 끌어올리면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세를 통해 2000년 구속사역에 지금도 성령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인치는 사역은 완성을 하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 명도 인을 치시고 있고, 제가 인치는 사역이 마무리된다 하셔서 북한에는 믿음의 동포들이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할 텐데 어찌합니까? 그들도 주님 예복도 입혀주시고 인을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니 환상 중에 허연히 우리처럼 염색약을 쓸 수 있어. 뭐를 써? 우리는 염색으로 머리 백발인 다 염색해버렸으니까 하여 젊어 보이지. 다 나이든 노인들 인을 치셔. 인을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 노인들 뼈만 앙상한데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익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 청년들도 없어. 다 노인들에게 주님, 그분들은 어찌합니까? 그들이 익어져서 이마에 인을 치는 광경을 보여주신 난 눈물이 나서 주님, 전 세계 곳곳에서 익은 자에게는 지금 인을 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끝자락에 주님이 전 세계 선교사역했다고 세상에 힘을 쳐주시니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 하나, 이제 지나가는 사역이 될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역은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에 예복 입을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미국 다음으로 조영규 목사님이 선교사를 얼마나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예복 입은 사람이 이 한국에 조금 주님이 더 많은 조금 시간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세계 선교 사역의 마지막 정말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을 마지막 마귀의 표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된다. 마귀의 표는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예복 축복의 시간을 더 주신답니다. 거저는 없어, 공짜는 없어. 뭔가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조영규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전 세계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전 세계에서 할 때 전 세계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분도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잡아당겨 올리면 버릴 고기와 천국으로 데려갈 고기를 구분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심판의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추수타작마당에 사람을 쓰지 않고 천사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라. 알곡은 천국으로, 쭉쭉이는 풀물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계기를 통하여 내가 알곡이 되지 못하면 마지막 추수타작마당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어져야 돼.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가라지와 여러분들 익지 못한 알곡, 알곡은 하늘나라 천국에 첫째 번에 들어갈 것이고 싫어하는 최상의 알곡, 가라지와 죽정이는 풀분에 던져 넣어서 불 사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내 신앙을 다시 말씀 위에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그랬으면 철저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양다리 걸치고 외식적인 삶을 청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투수 타작 마당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란 말입니다. 투수 타작 마당에서 안 된 것으로 구분돼 버렸으면 첫째 부활에 못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닫는 저런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상의 시라고 좋은 알곡 중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마지막 때 주님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니까, 저는 천국에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을 때 예수님의 백악관에 책들이 놓여있는 제 행위록 책을 보여준 책을 나는 늘 그것을 상기합니다. 나도 제 행위록 책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해. 나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어 큰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가치 없어. 나는 그거 보고 놀래버렸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써 있어. 나는 천사들도 지혜로워. 자기 고난이 아닌 것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도 못하는 것이 안다고, 아이고 참말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우리 그러면 안 돼. 겸손.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사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눈 뜨면 그때부터 쳐다봐 돌아. 쟁의록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잘못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쟁의록책에 하나님 망각하신 하나님께 다 지워주시고 다 지워주신단 말입니다. 쟁의록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짓는 즉시 저와 여러분 잘못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 맑은 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싸워 이기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막 큰 죄를 집니까?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틈새로 생각이, 마음이 죄를 통하여 원수마귀가 이제 기막히게 공격합니다. 그 틈새 공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맑은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생명으로 진리로 보혈의 피로 가득 채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진리를 못 깨달음으로 익어지는 거 알고 계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되지 못한 지금의 현상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추수타작 마당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모든 교회는 추수타작 마당이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익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여서 부지런히 읽어져서 알곡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돼요. 재앙이 달려가니까, 질병이 달려가. 이번에 다 올수돼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흠양하고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행위록책을 주님 보여주시는데 나는 놀랬다니까요. 장로고 목사고 할 것 없이 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회개기도해서 죄를 이제 다 지워버려야 돼. 제 행위록책이 지워. 그리고 죄를 떠나버려야 돼. 죄를 떠나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 되어서 깨끗한 영으로 여러분들 자체가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란 자신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병기로 사용되고 쓰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그물이 당겨지고 있고 추수타작 마당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추수타작 마당을 만나야 되고 믿는 자라면 다 누구를 불문하고 백보자 심판대를 다 만나야 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을 성취시키 이루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은, 참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세요. 예수님만 찾아간다. 성령님만 찾아간다. 말씀만 찾아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만 향하여 찾아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인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망할 세상이다. 멸망당할 세상이 된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는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왜 믿음을 못 찾아보는 줄 아느냐? 세상에서 믿음이 희귀해진대. 믿음이 희귀해져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희귀해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게 성경에 내가 계속 설교했네요. 세상에서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신 참 믿음이 희귀해져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도래했던 온 세상. 재앙은 따라가고 재난은 따라가고 질병은 따라가고 무산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는 일들은 비일비재로 나고 끊임없이 지각변동, 기후변동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대. 왜 그런 줄 아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지식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학문과 지식에 높아져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래. 모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래. 신이라는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 높아진 학문이, 세상에서 가진 높아진 학문이 얼마나 높아져서 자기 지식이 높아져서 전 세계가 이제 컴퓨터 하나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문과 지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세상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학문을 통해 높아진 지식을 따라가듯이 믿는 너희가 신령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에서 얻은 학문과 세상에서 가진 인간들의 지식을 따라가면 안 돼. 그 지식은, 학문은 세상에서 높은 바벨탑을 쌓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팽개쳐버리고 네 안에서 나온 신념을 통하여 세상에서 학문을 통하여 얻은 지식인들, 세상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너희 믿는 자들, 기독교들 다 말살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 없어.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70억이 넘어도 80억이 돼도 0.5% 정도밖에 없는데 찾아볼 수 없대. 다 세상 학문에 미쳐서 가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 세상에서는 지식이 최고야.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다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산대.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떵떵거리며 내 학문, 내 지식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신이 왜 필요해? 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됩니다. 신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대. 이게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면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높아진 지식을 또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붙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천재가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천재가, 세상의 학문에 대한 천재가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쳐있는 그것을 충족시키니까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 미쳐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학문을, 세상 철학을, 세상 과학을, 세상 이런 것을 추종하고 쫓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추종하고 쫓는 자가 돼야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지, 말씀 보세요. 8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앞으로 세상 믿음이 더 희귀해져.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 자손도 믿음 대단한 거. 이제 믿음이 없어. 희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학문과 높아진 지식이 너무 뛰어나 버려서 세상에서 막 바벨탑을 쌓는데 다 사람들이 혹 놀래가지고 막 딸려갈 정도로 그렇게 높은 바벨탑을 쌓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 의학이나 세상 박사들이 학문을 통하여 말한 말은 다 믿어버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도 안 믿어. 왜? 신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주님은 단 한마디로 말을 했어요. 단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부터 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학문을 통한 지식은 다른 볼땐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종노릇해서 따라가겠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우리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 때 초등학문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따랐는데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 그럼 완전히 돌아와야지. 또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냔 말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세상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8절 자 본문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세상의 불신자로 살던 너희를 겨우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켜서 성장과 변화시키며 연단과 연단을 시켰더니 또다시 세상 철학에 속고 헛된 속임수에 세상 철학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님을 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더 참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과 순종은 잘하면 전 세계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전 세계 온 여러분들에게 깃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냥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돼. 응? 세상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니 세상에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어찌하여 세상 초등학문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진리도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추종하고 쫓는 사람들인데 진리도 아니고 거짓된 것, 세상 것,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추종하고 쫓아가냔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 아니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영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하려면 그렇게 살면 손해가 나. 그리고 첫째 부활에 못 가. 하늘나라 왕도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거,
아무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썩어질 거 거짓된 것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초동학문에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너는 초동학문에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어떤 학문이? 세상 학문이, 네가 가진 세상에 높아진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 신을 왜 믿어? 세상에 높은 학문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봐요. 자기들이 대단하거든. 하나님 신 같은 거 왜 믿어? 이렇게 말하니 버릇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 대적하는 욕을 버젓이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막 쏟아 부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딱 유통하면 그거는 배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부어졌는데 세상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학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쏟아부어주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도 못 당해냅니다.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 17절에도 시작. 이런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 인간의 학문을 통하여 지식을 가지고 온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거짓적이고 요란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과 악한 일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권세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강력한 권세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주님이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놀랍게 깨끗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관용과 사랑과 인간 세상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자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목회 34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단 한 번도 안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소서. 목회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소서.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고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주만 뵙기.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경을 만났을 때 저러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만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끝까지 기다린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예배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열심히 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주님이 대답이 중요하잖아. 각자 심령에 달려있고 회개에 달렸는데 그리 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 버렸어. 내 능력하고는 이제 떠났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내 능력의 한계를 떠났구나. 왜 그런 줄 아느냐?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야. 추수 타작마당에 익은 알곡을 소출한다. 지금도
너희는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 이거 써야 되는 거다. 근데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눈앞에서 읽지 아니한 자, 안 읽어진 자, 덜 된 자, 준비가 안 된 자에게 하나님은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리 할 수 없는 거다. 주님, 이게 대답이야. 그가 마음 중심을 통하여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켜 이루리라. 그 말씀을 성취시켜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중된 자가 나올 것이고, 입맞지 않은 자가 익은 알곡 추수타작 마당에 알곡을 소출하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추수되기 위해서 선한 쌈을 싸고 익어지면 그는 인을 안 맞춰서도 첫째로 들어가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말씀이 성취된다. 나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어. 주님 앞에 내 능력 바깥을 밖이야. 그래서 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민에 쌓였어. 나는 어저께 새벽에도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 여러분들도 잠 못 자고 왔죠? 가슴이 벌레벌레 해가지고 설레설레 벌레벌레. 나도 한 영혼을 더 준비시키려고, 그러니까 좀 된 자부터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준비를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 지금 회개해야 돼. 익어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익어지지 않았는데.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내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연결어져서 익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다 열려져야 돼. 열려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오. 전능의 영,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 말씀의 비밀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납을 안 하시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버리면 말씀을 통한 계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고, 말씀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 하나님의 공고문이 된다고 여러분들 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공고한 말씀의 계시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이 계시의 말씀이 다 열려져서 환히 열려져서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른데 뭐 유튜브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성령여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말씀하소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보화가, 천국이란 보화 안에 무서운 보화가 감춰져 있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국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하는 매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버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을 체험했어. 교회가 어떤 일을 지나고 어려운 일을 속에서 그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다반사로 주면 함께 막 진행하고, 함께 막 부어서 함께 막 명령을 내리고, 함께 순식간에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일을 진행시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심취에 빠지면 그 한 가지 일밖에는 다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 버리면,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지혜를 통하여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줘버리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멘.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지식을 얻게 하시고 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를 줬어요? 지식과 지혜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다니엘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하게 뛰어난 게 어떻게 된 거라? 세상 학문으로 아닙니다. 그가 가진 학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져 버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가도 꿈을 해몽해내. 아주 듣기만 하면 다 해몽해내버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뛰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소서. 앞으로 모든 이상과 몽조도 듣기만 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질저도 영적으로 밝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집어넣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도 열려지고 열려지는데, 우물랑 대구처럼 고집만 세가지고, 고집만 세서 자기 주장 막 우물랑 개구리야. 고집쟁이 주님이 고집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쳤어. 그래가지고 이 고집이 여러분들 망쳐버립니다. 그게 교만이래. 네가 가진 그 주장을, 네가 잘못된 것이면 시인 안 하고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막 고집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줄 수가 있어야지.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망한데, 그 고집이 너희들을 교만으로 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서 고집체가 돼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대. 고집만 세지면 안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통하여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고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되고, 저도 배운단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덜 되고 아직도 덜 됐으니까 배워야지. 안 배우고 어떻게 돼? 좋은 건 취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게 가르쳐 주세요. 어찌해야 이 성도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모르니까 주님의 오르신 분이 말하신 그 말씀이 가장 옳으니까 그분대로 하는 거예요. 잠언 9장 9절.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뭐 나보다 더 잘하겠지. 근데 나는 모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자,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래. 그럼 더욱 지혜로워질. 의로운 사람, 고집 세서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신념만 강한 자는 뭐예요? 가르쳐도 안 받아. 더 무식해져, 더 어두워져, 더 몰라져. 그러니 미혹을 빨리 받아. 그러면 안 돼.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래.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를 가르치래. 그러면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서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더 학식이 더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 일은 안 쳐.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한 자들은 하나님 인칠 수 없대. 아멘이십니까? 버려야 돼.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에도 집어넣을 수 있대. 여러분들 빨리 훈련받고 연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가겠죠. 연단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입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예요.
이는 안 맞아서 또 여러분들 예복 수준을 높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그게 해답이니까 다른 해답은 없어. 정답은. 응? 잠언 13장 14절 말씀에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봐야 돼. 이 말씀 몇 개들만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믿으십니까?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 이것이 아주 그냥 툭 칠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 봅니다. 잠언 4장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진. 지혜가 제일이니 돈이 최고이니 내 자식이 대학교 박사학위가 최고이니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주의 종이 내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너는 세상에 출세하려면 공부가 최고다. 교회도 오지 마라. 나는 내 교회도 오지 말고 가서 공부하라래. 내가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안 했어. 잘 가르친다. 목사가 잘 가르치네. 그런 자식은 대학 나와서 기업에 되어서 돈 벌어오고, 저 유학 가기 전에 주임께서 도같이 치면 이제 데려가 버려. 압사당해 죽었다네. 차 사고로 죽었다네. 그게 무엇이?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요. 너 출세해서 큰 사람 되라고 했더니 큰 사람 되기 전에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에서 죽어버렸네. 누가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만들었지. 네 엄마 아빠가 우상 돼가지고.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는, 너는 시험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시험에 100점 맞을 거다. 100점을 안 맞아도 하나님은 너를 출세시켜서 더 복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 교회 올 필요 없어.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기간에 너는 집에서 공부만 해. 아니, 그게 어디 하나님이 그 보시고 그 기뻐하실 말을 믿음이라는 부모가 그런 말 합니까?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사모가 넌 시험 공부해. 시험 공부 그냥 예배 안 와도 돼. 기도도 하지 마. 아니, 그게 쓴물을 먹이는 거지. 동물을 먹였어. 그러니까 주님이 도가 지나치면 기업이 못되게 쳐서 죽이는 겁니다. 데려가 버려. 네가 키우면 안 되겠다. 독약 먹여서 내가 키우면 천국에 들어가서 키워주시겠대.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입에서 써야 창자에서 달지. 자식을 바로 양육해서 키워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게 어디 믿음의 부모가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냐? 독약을 먹여서 세상적으로 키우는 거지.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부터는 안 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철저히 바꿔야 돼. 온 세상이 공상시대, 공상 세계에서나 생각했던 시대가 지금 펼쳐져. 앞으로 태평양을 그냥 날아간대. 우주 여행 가잖아.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 근데 심판은 더 우리 코 밑에까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코 밑에까지 오는 겁니다.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는 잘 살아야지. 주님, 내가 잘 살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살았으니 난 지금까지 사는 것처럼 더 잘 살고 싶어. 나는 맨날 고백, 내 기도는 맨날 그래. 주님, 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인을 쳤고 지금도 인을 치고 북한에도 노인들에게 인을 쳐. 내가 보여주셔. 환상적인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에게도 하나님은 인을 치고 계셨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완성하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이제 완성해서 인의 구속사역이 완성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자꾸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자, 말씀 봐요.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어. 지금은. 자,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인이 완성돼 버리면 이제 해하도록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나무도 뒤집어 불나고 뭐 어떻게 될지.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 북한에도 기도하는데 다 노인들에게 인을 치고 있어요. 애들은 해당 상이 안 돼. 하나님의 종들 이거져서 지금 이거져서 이거진 더 이거진.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인을 쳐요? 적그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오직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화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근데 이 아이들까지 지금 그 똑같은 은혜와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영혼 살리는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 전세계 선교사역 때문에.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주님께서 인이 부속사에게 인이 완성돼 버리면 풀이고 푸른 것이고 각종 수목이고 다 해야버리래. 입맞지 아니한 자도 다 해버리래. 재앙이 따라가, 기근이 따라가, 질병이 따라가, 지각변등이 일어나서 막 날 요동쳐. 그러면 인 안 맞는 자만 다 해버리라. 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전 세계가 어떻게, 비행기도 떨어져 본대. 이제 후지공 비행기도 태풍 맞아서 공중에서 떨어져 본대. 벼락 맞고 떨어져 본대. 근데 여러분들이 입 맞은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만 살아남겠지. 다 죽어도 하여튼 살아남아. 찢어갖고 남든 깨져갖고 남든 부서져갖고 남든 생명은 못해하니까. 대환란 대장 때도 입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하잖아.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게 좋지요. 좋기는. 근데 안 읽어져서 안 된다는데 내가 뭐라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는데 추수타작 마당이 아닌 것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라니까. 지금 추수타작 마당이 아닌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라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구령할 때 말씀을 외면해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다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 일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고구마를 2, 3일 전인가 고구마를 우리 김지원사가 고구마를 찌더라고. 그 내가 고구마가 막 냄새가 나서 팔랑팔랑팔랑 하면 익었나 안 익었나 뚜껑 열어서 뭐로? 젓가락으로. 잘하네. 뚝 들으니까 안 익었어. 젓가락이 안 들어가서 다시 뚜껑 덮었어. 조금 있다 가서 또 익었나? 또 그러니까 또 안 익었어. 지금 그런 형국이야. 또 뚜껑 내서 좀 있다 가서 또 안 익었네. 젓가락이 들어가도 안 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그거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익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 고구마가 왜 이렇게 안 익어진대? 거 봐라. 영혼이 영적 속상한 것이란 인격에 있는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 맘대로 살았는데 익어지냐? 주님 왜 이렇게 안 익어진대요? 고구마한테 이제 봐봐라. 너 찔러봐. 익었나? 어머 안 익었네. 또 안 익었네. 젓가락이 들어가도 안 해. 참 나중에 이제 팔팔팔팔팔 삶아버렸어. 그러니까 푹 들어가 버려. 최종이 주님이 뭐라 하냐면 푹 삶아버리는 비결이 있대. 팔팔 끓여서 삶아버려야 돼. 아주 팔팔 끓여버려서 삶아야. 뭐요? 팔팔 끓여서 삶은 게 눈물이야. 눈물이래. 눈물로 삶아버려야 돼.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삶아지지 않으면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다음 주 6월 말일 말일까지도 안 가고 중간에서 끝난다 했는데 나는 몰라. 지금은 이제 언제 주님의 이제 명령을 내. 이미 주님은 어제에도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인사이건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해. 아니 주님 중간이라면서요. 그렇다. 중간이 난 이제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다음 주는 마지막 피크 시간이에요. 오늘 결판을 봐야 되고.
나는 몰라.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구마가 젓가락이 안 들어가. 아니 막 팔팔팔팔 이거 불에서 가스불에다가 막 삶아버리니까 얼마나 뜨거워. 손은 대주고 손은 대는데 고구마는 안 익어서 젓가락을 찍었는데 안 들어가. 어머, 이거 내가 우리 성들 때문에 소갈이 하니까 익어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 회개밖에 없다. 회개, 눈물 뿌리는 회개. 심령이 기용돼서 눈물 뿌려 잘못을 뉘우치는 거. 어머, 안 들어가네. 또 안 들어가. 찔러도 안 들어가. 또 나중에 이제 푹 삶아버리니까 푹 들어가 버려. 젓가락에 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푹 삶아버려야 돼. 뭐로? 눈물로 삶아버려. 눈물로. 회개 눈물로. 아멘. 회개의 눈물로 삶아버리는 저놈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면 된대. 그러면 푹 익어버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시대, 이제 마지막 이 말세, 이 시대,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을 써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쓰지. 여기 미쳐갖고 온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쳐갖고 온 여기 오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음성이 들려져 100% 순종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와 복을 약속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직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을 쓰시겠대. 지금 이 시대 지금 주님 쓰시옵소서. 쓰시겠대. 막바지 쓰시겠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의 축복권이 세상이 전 세계,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한국도 선교사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그 축복권이 왔대요. 한국에 축복권이 왔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경제가,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축복권을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경제가 살아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 한국, 이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시가 일이 창출돼 가지고 일하는 나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막바지에 여러분들의 소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제가 전 세계를 해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 사막에다가 큰 대형 도시를 만든 나라예요. 도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부산 엑스포가 세계 박람회예요. 그 기점을 통하여 모든 경제가 다 회복되면서 살아나. 그래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는 나라들은 살아나버려. 경제가. 우리는 기도해서 이 나라를 주님이요, 마지막 재물 얻을 이 나라가 강국으로서 사용하고 써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우리를 마지막 막바지에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북한 평양의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거룩한 소수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리라, 내가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야. 복만 받고 싶어. 복만. 나는 십자가도 못 져. 나는 십자가 같은 거 질 수 없어. 나는 희생? 나는 그런 것도 못해. 이 사람은 이제 제외될 거예요. 이 못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원하여 희생을 각오하여 네가 죽기로 작정하면 살 것이다. 네가 살려고 하면 너는 죽는다. 잃어버리려고 다 손을 펴고 희생을 각오하면 너는 내가 살려서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다 보고 계셔. 지금 보고 계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 응? 믿으십니까? 그리고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해야 돼. 무엇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말씀이 다 있잖아. 성경 말씀은 다 박사들. 조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 나가봐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자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 해.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많아. 그 말씀에다가 신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명철만 부어지면 대단할 거 아닙니까? 대단해. 다시 뭔 신학할 필요도 없어. 뭔 신학해. 지금 신학할 시간이 아니야. 성경 많이 봐야지. 네가 알고 있는 이 머리통에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만 부어지면 너는 대단한 자가 되는 거요. 뭔 신학? 성경도 모르는데 뭔 신학하면 머리 돌아버려. 이제 잘못 돌아버려. 네가 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부어져서 제대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대로 제목이 되어야지. 응?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참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내가 말했잖아요, 설교할 때도. 노아가 안 해쳤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단다 하시면 저 미쳤어, 저 미쳤어, 저 미쳤어, 저 미쳤어, 돌아서 산회에서 배나 만들고 저 미친 자. 근데 노아의 그 심판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전할 때 그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들어갔잖아. 미쳤다고 했잖아. 미쳤다고, 돌았다고 했지. 그러니까 8 식구만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멘입니까? 믿어야 돼.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구속사의 인을 사역이 끝나는 거 전 세계 성사들도 다 들었어요. 유튜브 나는 스타는 아니지만 조금 알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별로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충분한 시간이면 인칠자들에게 다 인을 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인칠자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익어진 자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안 익은 자들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었대. 근데 사모하지 않았고 알아도 무시해버리고 안 들어. 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문성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소돔 고모라 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외치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기도했어요. 그 도성에 의인이 없었어. 의인이. 그런데 니느웨 봐요. 지난번에 설교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전부 살 사람은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로 다 내려가서 제 가운데 앉혀서 다 보석 오우복 다 권력과 힘으로 말하는 것 다 내려. 이거 아무 쓸모없구나. 아무 소용없는 짓이구나. 하나님의 심판하다 죽어버리면, 지금 죽어버리면 뭐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다 내려갔어요.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살아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소수를 열망하고 갈망한 여러분들, 천국에 미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원하여 희생하리라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미쳐서 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에 미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다 빠져 다 절해버려서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들어요. 그냥 들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 우상에게 세상 학문 주님이 똑같은 상황이래. 지금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 우상에게 빠지고 세상 학문에 빠진 거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똑같다. 이 나라에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습니까? 한탄하고 오니까 아니다. 너처럼 하나님께 미친 자가 7,000명이나 있단다. 여러분들이 미친 자 아니요? 나인성 우사처럼 미친 사람들이구만. 있다. 근데 나는 전국에 제주도부터 전국에 곳곳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전국에 미친 사람들이
나같이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이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겠습니다.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제 종들로, 지도자로, 제자로 다 사용되고 쓰여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된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다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쓰십니다. 마지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예수 믿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 몇 분인데? 그럼 이제 화장실 가요? 나 하다가 그러면 맥이 끊어져. 이거 조금 마무리하고. 주님이 지금 이 시대가요, 다 세상 것에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대. 다 변절이에요. 변절, 미혹.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지켜야 돼. 자기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나는 마른 막대기,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쓰여지는 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얻고 이 땅에 이정자들을 얻고 국민을 위해서 주여 회개합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소서. 온 재앙이 달려가도 죽는 수가, 한국은 수가 적으니까 죽는 수가 적어야지 다른 나라가 죽더라도 몇 명밖에 안 돼 다 죽어버리면 어찌게 돼. 도대체 죽지 않게 하소서. 심판을 면제받게 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 어찌할 거예요. 그냥 전도하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만하면 살려주셔서 구원 꼭 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실 거 몰라요. 꼭 구원은 시켜서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발 주님. 우리 기도해야 돼. 지금은 저 사람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눈을 뿌려 기도하는 타임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타이밍이나 지금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들만 입 맞으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마 혼자 입 맞는 사람이 있을걸?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할 수 없잖아. 믿음에 안 익어졌다는데 주님이 안 익어져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간의 말미를 때 주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한국에 외국에서도 끌어갔다가 놓고라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이면 이 기간에 누구를 사용하고 쓰기만 하면 나도 쓰고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쓰고 전 세계 선교사들도 쓰면 하나님은 계획 안에 누군가는 인을 치고 충분하게 될 기간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거든요. 응?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장 20절 뒤 밑에 쭉 보면 성을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성을 뒤엎을 때 그 뒤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 아브라함의 간구한 기도에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뒤 밑에 쭉 보면 그나 의인이 있어야 돼. 의인이. 여러분들은 서울 도성에 사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셔. 거기서 우리는 전주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정음은 진목사님 교인들이 의인이 되고 뭐 김옥기 목사님 거기는 당진의 의인이 되시고 나오셔. 전국의 모든 지교회 수원 다 의인이. 여러분들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심판하지 마옵소서. 재앙이 따라갈 때 질병에 죽지 않게 하소서.
구원을 시켜 주소서. 그렇게 지금 저 바람이 울어야 돼. 눈물 뿌려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할 만하면 한번 경제 대국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이 국민을 쓰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가 없어진 거 아닌데 적금합니다. 기도를 적금할 때니 위경을 만났을 때 적금한 기도를 사용하여서 건져 주소서. 이제 하나님 인사이기 완성되면 기도 방법을 다 바꿀 거예요. 이제 우리 철에 전부 기도 방법도 바꿔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외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떠나는 참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 예수 안에,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참 믿음은 아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앞으로 어떤 시험을 주님이 던진다는, 마귀도 시험을 던진대. 하나님도 시험을 던진대. 마귀가 던진 시험은 다 죽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는 시험은 우리는 믿음을 통과해야 될 시험을 던질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니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대. 그쵸? 여러분, 예수 안에 흔들흔들거리는 믿음, 나는 희생할 마음이 없어, 나는 십자가를 짊어질 마음이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예수 안에 깊이 뿌려박은 단단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다시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절대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더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야 되고 더 순종하면서 감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래.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까지 주님이 다 가르쳐줬어. 마귀가 던지는 시험은 다 죽는 시험이야. 하나님이 던진 시험은 누구를 불문하고 피할 길이 없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모소라는 대나무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거 계속 간증하니까 이제 다 이제 퍼졌더만. 이제 중국 동부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우리 한국에 홍삼을 심으면 땅속으로 열매가 땅속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홍삼 6년산처럼. 근데 넓은 광활한 땅에다가 대나무 씨를 뿌리면 대나무 씨가 땅속으로만 뿌리만 내리지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5년이 돼도 대나무가 위로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특성이 땅속으로만 뿌리가 거미줄처럼, 그래서 땅을 파면 거미줄처럼 뿌리가 내렸는데 5년이 딱 지나면, 거름을 주고 5년이 딱 지나면, 농사 짓는 농부들은 1년 지기니까 몇 개월이면 수확하고 몇 개월이면 수확인데 이 대나무는 땅속으로 5년을 뿌리를 내다가 6년이 딱 되면 땅 위로 순식간에 일주일이 되면 2m, 3m, 4m, 5m까지 6m까지 큰 나무는 7m까지 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6년산 홍산처럼 그렇게 비싸도 그 대나무를 살 수가 없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시켜서 훈련을 시킨 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왕같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늘나라 이기고 보좌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저런 고난에도 넣고 이런 훈련도 시키고 저런 훈련도 시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고난을, 믿음이 허락한 시험을 감사로 이겨야 돼.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은 왕같은 세상의 영광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갈아입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이겨야 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한 자들은 미리 다 대비시킵니다. 준비시키고 대비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사랑하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집이 센 사람들, 이 고집이 교만이요, 교만.
고집쟁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미쳐갖고 올 수 있었던 게 뭐 그런 것도 없었으면 안 됐겠지.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여러분들 성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옆에 쳐다본 사람 눈을 보면 알아, 고집쟁이인지 아닌지. 당신 눈 보니까 고집쟁이다. 볼딱지 보니까 고집이 막 들었네. 내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서 성장시키는 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애가 될 줄 몰랐어요. 높아진 세상 학문 지식과 이 고집이 교만인데, 다 고집이 센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을 나는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지식적인 사람들은 지가 주인 돼서 앞질러 가버려. 주님을 앞질러 가버린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앞질러 가는 것이 화근을 만드는 문제 발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앞질러 가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여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으면 가도 늦지 않아. 근데 지가 앞질러 가버려. 지가 주인 된 삶을,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해. 이게 엄청난 성화의 어마어마한 장애가 됐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인 앞에서 훈련시키면서, 인을 통하여 성수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안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을 깨부숴야 돼. 아멘십니까? 네가 주인 돼서 주님보다 앞질러 가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멈춰서 성령 이끌음을 받아야 돼. 높아진 마음, 네가 가진 그 세상에서 배우는 그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항변해봐야 너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똑같아. 하나님 듣지도 않아. 쳐다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지옥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교만 지옥 듣고 이제 휴식 시간하고 이제 부르짖어서 이제 부르짖어서 막 기도할 테니까. 아멘. 더 많이 천국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급한 거 고집. 내가 지옥 간증 안 하고 싶고 천국 이야기만 하고 싶어도 지옥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충격요법. 회개시키기 위한 충격요법. 교만 지옥은 음산한 지옥입니다. 뱀과 독사가 바글바글바글해. 벌레가 바글바글해. 지옥의 사다리 흉측한 망치 막 뿔 이렇게 막 흉악한 무기를 들었어. 계단이 놓여있어. 이런 계단이 끝도 없이 놓여있으면 거기를 뛰어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지옥사자가 뒤에서 무기를 들고 내리치면, 머리통을 내리치면 머리통이 깨져서 부서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를 치면 아이고 뭐 여기서처럼 재미로 아가 이리 와봐,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댑니까?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버립니다. 여기가 이 구멍이 뚫린 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막 계단을 올라갑니다. 울부짖으면서. 근데 꼭대기 가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뒤에서는 너 죽이겠다고 쫓아와.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하고 떨어지면 거기는 절벽이야. 바위와 뱀, 독사가 바글바글. 거기 떨어지니, 높은 데 떨어지니 다 박살이 났는데도 죽을 수가 없어.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못 죽어.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아구골짜기 뼈다귀 붙은 것처럼 다시 붙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해도 누가 쳐다보.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들 쳐다도 봐주지 거기는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또 일어납니다. 붙어가지고 또 일어나. 그럼 또 쉴 틈 없이 높은 자리로 또 올라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학문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바벨탑 사고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옛생활로 자꾸만, 그게 신념의 신앙생활,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의 삶.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지를 못해. 자꾸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바닥나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만신창에서 만신창 다 깨어져서 부서져 버리니까 이제 어느 계기를 통하여 돌아와. 하나님,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했는데 웬걸 만신창이 돼서 더 병들어서 더 죽을 병 걸려버렸습니다. 다 깨져갖고 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잘 살아야 돼. 아멘. 일평생 세상에서 높은 자리. 나는 그래서 교회도요, 교회와
주의 종과 종이 연합하라. 진짜 혀를 깨무는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라. 성도와 성도도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 때 강력한 힘을 기르고 적그리스도 때 너희가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을 진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과 하나님 앞에 연합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지금 연합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연합을 강요하셨거든요, 주님.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이래.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연합하 일하면서 보상과 멸류관 일할 기회를 주시니까 함께 일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내 마음이라면,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 마음이라면 난 연합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연합하라니까 내가 난전을 다 밤을 피우고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난 욕심 없이 다 비우고 내려놔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의 종들과 연합하여서 설교도 함께 이렇게 나눠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외국에 집회 가면 솔직히 다른 사람 설교 필요 없대. 선교사들이 다른 목사들 시간 다 줘서 세우면요 나는 연합하라고 하니까 거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초청했는데 다 줘버리고 목사님은 한 타임이나 두 타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싫대. 그래갖고 성사들이 다 반대.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 말아라.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했고 주의 종들이 함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 나름대로 달란트에서 시간 내놔라. 나는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주의 종이 나를 내 마음 심정을 알란가 모를란가 어느 때는 눈물이 쏟아질 때 주님 눈물이 막 쏟아지지. 지금은 연합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사용하고 쓸 사람이 줄 수 있대.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나 아니어도 주님이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있다는데 그럼 내가 쓰임 받아야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 얼마든지 쓸 사람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호해요. 높은 자리를. 근데 주님은 그 높은 자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네가 죽임을 받는 자리란 말이다. 교만하면 망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 겸손한 허리를 동해서 난 자로 내려가 겸손하라. 겸손하란 말이다. 아멘. 나는요 전 세계 성도사들 제 이 설교를 다 듣고 있어. 함께 동역한 목사님도 나는 전 세계 성도사들에게 네 포토 왜 안 보내냐, 매일같이 왜 보고하나 이런 말을 나는 안 해. 주님이 나를 관리한 것처럼 각 나라 성도사들도 주님이 관리하시옵소서. 그도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도 직접 관리해서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때려 엎기도 하고 분질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사사롭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있고 뭐 전선 여성계 남성계지만 가서 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가서 무엇이 어쩌냐 이런 말 나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 쉴 틈 없이 일해. 너도 말씀을 통하여 네가 쉴 틈 없이 일하면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서 내가 안 봐도 다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셔. 다 하죠. 다 하죠. 어떻게 사는 거 다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분질러 놓든지 설화하든지 목을 눌러버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디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듣기만 해. 어느 선교사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 알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 알았습니다. 나 주님께 보고받아. 주님이 전 세계 다 하니까 나는 직접 안 해. 왜?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하나님의 불 같은 눈으로, 예? 하나님이 보고 있어. 내 속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더 잘하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의 태를 통하여 자식을 기업으로 줬을 뿐이지, 내가 그랬잖아. 이제 마치게 천국에 가면 안 만날 것 같아? 세상에서만 그 가정의 기업으로 자식을 줬어. 믿음으로 잘 키워 사람 영광을 내놓으라고. 천국 가면 안 만나. 그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안 찾아와. 아이고, 어떤 분은 그래. 세상에서 정냄이 떨어지는 그 아내를 천국 가서 뭐로 본다요 목사님? 안 만나요? 살짝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참말로 빨리 포기도 잘하네. 천국 가면 뭐 만날 일도 없을 텐데. 남편한테 속고 살지 마라. 순수한 여성들은 남편한테 맨날 속고 산다. 아이고, 천국 가면 만나? 안 만나. 나도 안 만나. 뭐로 만나? 안 만나. 천국에는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언제 만나? 이렇게 성은교회, 성령운동, 회개운동,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이 되면, 하늘나라에 아니면 최종이 배설하는 연회 때 초청하면 그때 우리 다 만나. 초청할 때만 만나. 주님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초청할 때 만난다고. 아니 집이 빌딩이 이렇게 높고 크고, 주님 그러면 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목숨이고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인데, 외국 가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옛날에는. 지금 안 보고 싶어. 근데 니들 다 성장해서 지 앞가림을 하니까 이제. 근데 더 보고 싶긴 해. 아유 좋아. 왜 보고 싶은지 몰라 이것이. 아유 진짜 속만 썩인 것들 진짜. 천국 가면 그러면 주님, 나는 외국 가면, 성에 가면 우리 성도들 다 하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러면 너는 때는 보고 싶다. 우리 성도들 잘 있겠지. 내가 아파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더라. 근데 천국에서는 안 만난다 그래. 내 천국 가서 예수님 옛날에 물었었어. 만나요 천국에서. 네가 왕이 돼서 천국에 잘 와서 배설하는 연회장에 다 초청하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영광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천국도 일하는 나라니까 황금마차 타고 저 호텔, 아유 어디 갑니까? 네, 그 정도 만나. 아유 진 목사님, 진 목사가 아니야. 이제 거기서 아유 인사 정도 만나는 거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내가 뭔 말 하려고 해야 한 줄 알아?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천국은 세상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나라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돈 버는 나라가 아니야. 아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사는데 너무 할 일이 많고 좋은 일이 많아서 세상에서 만난 사람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안 만나. 안 만나.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예요. 지금 우리 인사하죠. 세상에 있을 때 내 아내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영광이 높아봐. 인사해요. 그러셨으면 그렇대. 그러고 지나가. 안 만나. 그러니까 뭐라고? 인간의 사사로운 정을 끊으래. 너희가 하늘나라 왕 같은 영광을 보려면 인간의 사사로운 정을 끊어라. 끊어야 더 성숙도에 올라갈 수 있대. 네 가족이라고 해서 더 살려야 될 특별한 영혼이 아니고 다른 세상 영혼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영혼이 아니래. 다 특별한 영혼이래. 그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끌려가면 성장과 성화가 이룰 수 없고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 사랑하래. 예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고 사사로운 인간의 정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으란 말이다. 더 수준을 높여야 된대.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생각해. 사사는 인간의 전에 끌려가면 하늘나라에서는 안 만난다 체면 걸어. 안 만난다. 내 예수 사랑으로만 저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만 시키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야 된다. 나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우뚝 서리라. 영그러진 믿음, 장성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는 우뚝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1대1로 예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는 일에 심취해. 지금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 사용하고 써야 돼. 인간의 사사로운 정으로 끌려다니면, 인간의 사사로운 정으로 끌려다니면서 미혹받고 세상의 측면에 빠지고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끊으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이제 가서 또 오해한 사람은 또 나 목사가 이상한 소리는 한다고 하지 마. 난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더 성화를 높여서 이거지려면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살려야 될 중요한 영혼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서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더 큰 믿음으로 가려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말씀의 비밀이 다 열려져 버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여 왕같은 세상의 영광으로 주님 만날 것이다. 아멘. 아멘.